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사람으로 이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사실 현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겪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덜합니다. 홍해를 건너본 사람은 걱정, 염려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한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한계에서는 사람의 본능이 절망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극에 달한 사람은 오히려 본능적으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살아나려고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절망한다는 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뭔가 지금 여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절망은 사실 하나님 앞에 믿음 불신앙이고, 절망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입니다. 오히려 절대절명의 한계에 선 사람은 도전하게 되고 오히려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이 당시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준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100만 대군이라면 어마어마하고 병거 300대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전차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아사 왕도 만만치 않았어요. 유다의 3대 왕인 이 아사 왕도 아주 아사 왕이 의롭고 공의로운 왕으로 나오죠. 그때 당시에 아사 왕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창과 방패 부대가 30만이었고 그리고 활을 쏘는 병이 28만이었어요.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냐?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강한 자와, 여러분, 강한 자와 싸우면 100% 지지요. 큰 자와 싸울 때 여러분, 작은 자가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강한 자와 이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주밖에 없사오니. 할렐루야. 이럴 때 아사 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우리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렇게 구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좌우로 이렇게 따질 것이 없어요. 변명할 그런 여지도 없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어떤 현실을 자꾸 선택하고 계산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뭔가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아멘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상당히 서기관이에요. 상당히 권위와 직분과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사람. 따른다는 건 뭐예요?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지금 눈앞에 기대가 되고 또 뭔가 따르면은 혜택이 있지 않나, 뭔가 얻어진 게 유익이 있지 않나 생각했을 겁니다. 한 서기관 정도 되면요 굳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을 흠모한 겁니다. 예수님을 추종자가 된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광팬이요 찐팬이 된 거예요. 예, 임영웅만 찐팬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찐팬, 열팬, 광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이나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걸 따르고 그냥 추종하면은 뭔가 이렇게 혜택이 있고 뭔가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확고히 믿고 따라가는 바로 온전한 제자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종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참된 제자를 찾으시고 제자를 원하십니다. 이 팬들은요, 참, 이 열광 팬들, 찐 팬들은 엄청나게 열광을 이렇게 쏟지만은 사실 그 스타가 인기가 떨어지거나 스타가 무슨 유익이 떨어지면 그냥 팬들은 또 식어요. 그 인기 연예인들이 보시면 과거에 그렇게 열 팬들도 세월이 가면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는 그런 환경이나 시대에 변화가 없습니다. 팬들은 자신을 겉으로 꾸미며 따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도 얼마나 예수님이 도대체 확신이 없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겉으로 꾸미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치 그렇게 꾸미고 뭔가 열광 찐팬을 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는, 온전한 제자는 이 내면의 변화예요. 이 내적인 변화. 뭐 하나를 해도 정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목자의 심정,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도 이 목자의 심정.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계모나 계부는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하잖아요. 그러나 가슴에 이 가슴앓이 할 만큼 가슴이 찢어지고 눈에 핏눈물 날 정도로 그런 아픔이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낳은 자식은 때로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팬들은 자기 삶의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바로 이 한 서기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사실 예수님을 진짜 알고 따른다면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예수님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때가 저물매 수천 명이 지금 굶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시니까. 목자의 심정.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은 그 광야에서 그냥 보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머리가 계산이 빠른 야고보죠. 뭐라고 했어요? 이들을 적게 먹여도 300데나리온의 이 돈이 필요하고 그 음식을 또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변명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한 제자가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안 제자가 쫓아가서 찾다가 보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작은 그 도시락을 이 수천 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를 남겼어요. 엄청난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 연예인들도 스타 따르고 찐팬, 열팬, 광팬들이 있어도 사실 그건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역자요, 주님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면 돌변하고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진심의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 그걸 주님을 아시고 그걸 원하십니다. 팬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응원해 주기를 바라요.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추종자들은 자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너희가 나가서 너희가 격려하고 너희가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3장에 미문의 안전병이 근과 은은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고 뛰고 걸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59절부터 6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 그래요. 주님을 어디 가도 다른 사람 많아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예수 믿고 목회자 되고 사역자 되고 선교사 되고 많아요. 오늘날 노예에서도 서로 뭐 일꾼 된다 그러고요. 총회 가도 서로 한다는 사람 많아요. 그 한다는 사람이 다 주님의 제자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냐? 오늘날 교회에서도 내가 해볼게요, 이건 내가 할게요 한 사람도 많지만 다 그게 주님의 일이냐? 그거는 주님만 아시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주님에게 뭔가 혜택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고. 지금 여기 본문은요, 많은 해석이 있는데 죽은 사람을 장사한 게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지금 죽기 직전에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가서 좀 며칠 동안 돌보고 죽게 되면 장례를 치르고 그냥 깔끔하게 잘 모시고 와서 편안하게 이제 주님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먼저 자기 조건을
이렇게 하면은 하는데,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전대와 전대는 주문이잖아요. 차지 말라겠잖아요. 신발 2컬레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사명감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변명이나 이유가 없다니까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돌파하고 있는 돌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따르는 일에 결정적인 순간에 잘 선택을 안 해요. 다른 선택을 하고 희생할 만큼 주님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팬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조건 없이 따라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명이 없어야 돼요.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변명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믿음에는 변명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변명할 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변명을 한다? 이것이 자체가, 변명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주님이 제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2가지입니다. 결과가 나타나든지 변명이 나타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결과가 나타나든지 변명이 나타나든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결과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명이 있어도 안 되고 변명해도 안 되고 변명할 수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앞이니까. 마지막 61절 62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사람은요,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다 좋아한다니까요. 지구상에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희 교회도 한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고 굉장히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이런 성도 한 분이 교회 주변에 교회가 많은데 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교회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 왔는데 한 시간 내내 졸다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은혜가 있다. 우리 교회가 그래 평안하긴 한가 보다. 네, 뿔딱지 안 나고 좋은 거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편안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분도 주님은 다 좋대요. 딱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믿을긴 믿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좋은데 교인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싫고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요, 예수님 싫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뭔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 나온 사람도, 마지막 3번째 사람도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슨 허락을 해달라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변명하면 돼요. 제가 많이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변명하는 게 안 되냐.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정말 너무 해결을 많이 했어요. 기존 조직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가만히 나시를 돌아보니까 변명이 그렇게 많아. 공부할 때고 아직 뭐 할 때고 어떨 때고 이유도 많고 또 변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근데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내가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구나. 그걸 가장 크게 깨달아요. 변명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온 사람도 지금 교회 싫다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싫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명이 많아.
교회가 어떠니, 목사님이 어떠니,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어떠니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거, 변명한다는 거, 변명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광팬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이 목자의 심정으로 흔들림 없이 그러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요 주님이 찾는 제자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매일 공격하고 시비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사탄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 그렇게 시험에 안 들어요. 옛날처럼 가만히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골목에 확 채가지고 막 위협을 주면 여러분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럼 여러분 길 가는데 가만히 놔두면 누가 여러분 길거리가 무섭겠어요. 지금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시비와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 마귀는 오히려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감에 매여서 변명의 어떤 여지를 두고 살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5절입니다.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당시 유대 시대에 예수님의 제명이 뭐죠? 예수님의 제명. 예? 예? 자칭. 예, 여기 제 편말이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 말이 바로 참남된 말을 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질려고 했어요. 네. 예수님의 당시에 제명이 뭐냐면 네가 감히 참담된 말을 하는 자다. 근데 그 참담된 말을 오늘날 우리 개역 개정본은 뭐라 하겠냐면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신성모독 말을 했다. 앞으로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는 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뭐 전 세계 여기는 나라들을 말하죠. 뿔 10나라 그다음에 머리가 7이라고 하면 7 지도자들 그리고 10 면류관 이것은 다 그 민족의 나라의 왕들 뭐 이 정도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알게 됐고 그들이 다 하나같이 참담된 이름을 가졌고 참담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는 지도자와 정치, 법을 만드는 이런 모든 힘의 권력자들이 다 참담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참담된 말을 한 자라고 사형을 당했는데 가짜로 진짜 이 가짜 사람들이 참담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제 성경을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뭐 동성연애니 차별 금지니 이런 법을 만들어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참남된 말을 하잖아요. 직접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대적해요.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한 분이냐? 진짜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따르겠다는 세 사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참담된 말을 듣고 사는 시대입니다. 훨씬 더 젊은이들은 심합니다. 훨씬 더 지금 청소년들은요, 심각해요. 교회 다니냐고 하면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그런 걸 믿어? 이런 시대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 하니까 그거에 익숙하지 않는데 지금 요즘 현대인들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세 사람, 따르겠다는 세 사람, 다 이유가 있고 다 변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변명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난 날까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이 복음만을 전하며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완벽하고 온전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심에 사람을 예모로 취하냐 하시고, 너희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나 나 만군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바로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쓰십니다. 열광적이고 광팬, 열팬, 찐팬, 아무리 추종자를 할지라도 금방 식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조건 달고 변명 다는 사람은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 사람을, 주님을 따르겠다는 세 사람이 주님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따르지 않은 게 좋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단 없이, 포기 없이, 변명 없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됩시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보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네. 저도 고백했지만 너무 많은 변명이 있어요. 변명이 너무 많았어요. 나는 변명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주님이 이해해 줄 것 같고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내 안에 주님과 뭔가 계산하고 대결하고 주님과 뭔가 이렇게 쇼부 보려는 이런 만 가지 이런 교만과 계산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주님 앞에는 변명해서도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진짜 주님은 변명 없이 사명감에 사로잡혀 가는 사람을 주님 찾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고 저렇고 따질 것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 아까 저도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절제절명에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그게 생깁니다. 포기라는 것은 없어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변명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만 가지 천 가지 변명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거 이제 중단 없이 포기 없이 변명